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는 방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산발락과 도비아가 등장하게 되고 그들이 방해를 하는데요. 언제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방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이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대부분은 방해가 옵니다. 회방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죠. 두렵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중단하게 하고. 산발락과 도비아가 우리 지지난주에 나눴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같이 약한 자들이 뭘 할 수 있단 말이냐. 이건 참 신빙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한 차례 바벨론에 의해서 크게 멸망한 경험이 있거든요. 너네가 그렇게 성벽을 쌓는다고 해서 또다시 무너지지 않을 거라 생각하냐? 너네 과거를 생각해봐라. 너네 그렇게 성벽을 대단하게 지어도 무너지지 않았냐? 지금 와서 성벽 쌓는다고 너희가 달라지랴? 이 말들이 경험이 있는, 무너진 경험이 있는 백성들에게는 마음을 후벼 파는 그런 말들이 되었죠. 이렇듯 사람의 심기를 건드립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건드려서 절망하게 하고 과거의 상처를 생각하게 하고 그래서 두렵게 해요. 또 무너질까 염려하게 하고 이 일을 통해서 또 우리가 무너지면 어떡하지? 라는 절망 가운데 우리를 사로잡히게 해서 그래서 무너지게 하려는 속셈이 바로 마귀의 전략 중에 하나죠. 그런데 그럼 마귀는 마음만 공격하지 않아요. 마음을 먼저 공격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공격하냐면 현실적인 일들로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나쁜 마음들을 심겨줬잖아요. 너네 넘어질 수도 있다.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야 라는 말들을 그래도 마음으로 지켜서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고 했는데 산발락과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들, 아스도 사람들 동서남북이라고 했죠. 동서남북으로 이 공격을 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에 신빙성이 있는 거예요. 너네 그런다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 그렇게 말하고 나서 그들이 실제적으로 현실적인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낙담되었을까요? 아직 다 지지도 못했는데 역시 우린 안 되나 봐. 우린 안 되나 봐 라는 절망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는가? 우리가 그때 이제 2주 전에 말씀이 그거였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공격에도 어떠한 마귀의 회방에도 유혹에도 우리의 최고의 전략은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또 내 힘이 없고 방법이 없고 사방이 우겨쌈을 당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왜 나에게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냐가 아니라 기도하라는 거구나 라는 사인으로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돼요. 마귀가 공격하면 기도하면 돼요. 마음이 무너지면 기도하면 돼요. 그거를 절망하고 묵상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또한 백성들에게 파수꾼을 세우게 해서 그 대적자들의 공격에 대비하게 하죠. 그래서 주야로 방비하게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기도만 한다고 또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돼요. 가만히 기도만 있으면 안 되고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5장으로 넘어와서 자 여기까지는 참 잘했죠. 4장까지는 기도했고 그리고 방비했고 근데 5장에 와서는 지금까지 이 잘했는데 정말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5장에서 여러분 공동체를 가장 힘들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잘하던 공동체가 무너지게 하는 요인이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원망입니다. 원망이에요. 마귀의 최후의 전략이 원망입니다. 다 해도 안 되잖아요. 마음을 해도 안 되고 또 외부적인 공격을 가했는데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하는 마지막 최후의 전략이 뭔지 아세요? 원망하는 겁니다. 원망을 쏟아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에덴 동산,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원망을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또 죄를 범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요. 근데 그때 그들의 반응을 보세요. 죄가 들어온 상태의 인간의 반응은 뭐였냐면 원망이었어요. 잘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2절, 13절을 보십시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이 여자 그가 두 번이나 반복해. 이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하되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계속해서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죄의 상태에 있을 때에 드러나는 형태가 바로 원망입니다. 계속 탓을 하고요. 원망을 합니다. 원망을 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죄의 사람은 원망합니다. 광야의 원망을 아십니까?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 머물 때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자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막 찬양합니다. 그리고 미리암도 이어서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모두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15장 같은 그 장에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바로 뒤에 뭐가 나오냐면 원망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4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뭐 했다? 원망하여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그랬어요. 원망했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허무는 데 있어서 마귀의 최후의 마지막 전략은 원망입니다. 원망하는 것. 원망은 모든 것을 무너뜨리게 하는 강력한 마귀가 쓰는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은 왜 저러는 거야? 왜 자꾸 저래? 라는 어떤 원망들. 그 원망들이요. 그 원망하는 말이 나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하는 마귀의 강력한 최후의 무기라는 것을 여러분 아신다면 우리는 함부로 원망할 수 없습니다. 오늘 1절을 보십시오. 그렇게 산발락과 도비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잘 해왔던 그들의 마지막 전략이 나옵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했다 이렇게 됐어요. 이것만 딱 봐도 보통 일이 아니다. 교회 안에 혹 원망의 소리가 하나 나오잖아요. 보통 일 아닙니다. 보통 일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성벽이 재건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돼요. 조금만 더 견디면 돼요. 근데 우리가 그 조금만은 못하죠. 조금만 더 견디면 되는데 그 마지막 찰나에서 하나 둘 사람들 입에서 원망의 소리가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원망인지를 한번 볼까요? 자, 2절부터 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장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예, 이게 원망의 내용이었어요. 가난의 원망. 가난하여서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흉년까지 일어난 거예요. 흉년까지. 그래서 기근의 원망 두 번째예요. 가난의 원망. 거기에 겹친 거예요. 덮친 거죠. 또한 기근이 온 거예요. 그래서 기근의 원망.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의 집과 밭과 포도원까지 저당을 잡히게 돼요. 거기에 대한 원망. 없어진 거예요. 내 거가 없어진 거예요. 특히 페르시아의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낼 돈이 없었겠죠. 가난한데 흉년이었죠. 거기다 내 것까지, 내 재산까지도 저당 잡혔죠.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 낼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밭과 포도원을 팔아요. 세금을 내야 하니까. 여기에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그것마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마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가? 5절을 보십시오. 제가 있습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세금을 내지 못하니, 돈이 없어서 세금을 내지 못하니 결국은 자녀들까지도 종으로 팔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되었던 거죠. 그 원망을 느헤미야가 듣게 된 거예요. 자,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자 6절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다 그랬어요. 크게 노하였다. 이 분노는 거룩한 분노예요. 그리고 7절을 보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이게 지금 느헤미야가 크게 분노했다 그랬는데 원망을 듣고 분노한 거예요. 근데 누구에 대한 분노예요? 백성들의 원망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민장들과 귀족들, 그러니까 지도 계층의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 이게 거룩한 분노죠. 이거는 사회적인 잘못됨이 있었던 거예요. 오래적인 관습에서 잘못됨을 보게 된 거예요. 그 결과 백성들이 크게 고통 가운데 있다는 원망을 듣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한 분노지만, 잘못에 대한 분노지만, 여러분 감정을 여과 없이 터뜨리게 되면 거룩한 분노라 할지라도 이를 그르치게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이게 옳은 분노고 거룩한 분노라 할지라도 신중해야 합니다.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내 거룩한 의분이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앞서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지도계층의 잘못된 이 형태를 보게 된 거예요. 처음엔 백성들의 원망을 들었을 때 속상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한 일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나 막상 그들의 원망의 소리를 들어보자 고리대금으로 인해서 높은 이자를 취하고 있는 이 지도계층의 사람들의 문제,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크게 분노한 거예요. 거룩한 분노죠. 크게 분노한 거예요. 지도층의 사람들이 높은 이자를 취하였다는 건 뭐냐? 어떤 의미를 하는 거냐면 단지 사회적인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지도자들인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알게 되었을 때 느헤미야는 크게 분노했다 그랬어요. 자, 다시 이 느헤미야의 분노는 여러분 화가 아닙니다. 막 화를 내지 않았어요. 거룩한 분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죠? 막 욕을 한다거나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의 분노는 거룩한 분노인데 이 분노는 화가 아니라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온유함이라는 게 뭡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넓은 마음을 가진 것을 온유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란 온유함을 말해요. 슬퍼하는 거예요.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분노예요. 이게 의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백성들에게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지 않아요. 그죠?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백성들의 마음을 들여다봐요. 그리고 그 마음을 헤아려요. 그게 바로 크게 노하였다예요. 교회 안에서나 직장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여러분의 어떤 관계 속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앞에서 믿음 없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 있습니다. 우리 주일날 말씀드렸죠? 어려서 그런 거라니까요. 나이가 아니라 영적으로 아직은 어려서 그런 거라니까요. 잘못된 게 아니라 아직은 어리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어리게 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해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연약한 말을 하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당신 기도해야 돼 라고 하시면 안 돼요. 기도가 부족해 이 말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성경 많이 안 읽어서 그래 이런 말은 여러분 삼가하는 게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연약한 말을 하고 믿음 없는 말을 할 때는 그 마음의 속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서울에 있을 때 한 청년이 교회를 잘 안 다니는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한번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난 차라리 지옥 가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나 좀 내버려 두라고. 나 차라리 지옥 가는 게 나으니까. 지옥인 지금 내 삶보다 더 낫다고. 그러니까 날 좀 그만 좀 연락 좀 하고 그만 좀 나 좀 붙잡고 왜? 막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버릇없게 전도사한테 그 나이도 어린 청년이 라고 했다면 저는 감점입니다. B. 근데 그 지옥으로 차라리 가고 싶다는 그 말 안에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말했을까? 지금 삶이 너무 괴롭다는 뜻 아니에요?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말할까? 얼마나 괴로우면 저렇게 말했을까? 라는 그 마음을 들여다보는 게 제가 이게 부족했거든요. 여전히 그렇고 온유함이란 그런 거예요. 누군가가 연약함이 보여질 때 저 사람 저래서 안 돼. 저 왜 저래? 왜 저거 하고 있어? 이러면 B 감점이에요. 온유함. 그래도 저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들여다볼 줄 알고 잘 못하고 실수하지만 그래도 참 귀하다. 잘 자신이 없을 텐데 그래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의 중심. 그것을 들여다봐주고 격려해주는 온유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온유한 자들이 되어보는 거예요. 그게 크게 노하였다예요. 화를 냈다가 아니에요. 노하였다예요. 온유했다. 이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여러분, 이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 문제에 대한 본질적, 근본적 이유와 원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를 내면 볼 수 없습니다. 분노하면 그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낼 수 없습니다. 온유한 마음을 가질 때 함께 아파하고 그 안에 슬픔을 들여다볼 수 있고 그때
그 안에 원인과 이유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9절을 보겠습니다. 자, 9절에 찾았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느헤미야는 그 지도계층 그리고 백성들도 그것이 만연되어 있었겠죠. 서로가 또 그러고 있었겠죠. 그들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라 믿었지만 경외하는 신앙을 잃어버렸구나. 경외가 뭡니까? 국어사전을 살펴보니까 공경하여 두려워하다. 공경하여 두려워하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공경하고 두려워. 공경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성경적으로 좀 이해를 하고 싶은데요. 이 경외라는 것을 단지 공경하고 두려운 정도가 아니라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하는 관계에서만 나오는 능력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관계에서만 나오는 능력. 제가 가끔은, 아주 가끔은 힘든 일이 있을 때, 제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러분도 제가 힘들 때 눈치채시죠? 목사님 요즘 힘드시구나 이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근데 제가 집에 가서 제 아내가 저를 볼 때 힘든 일이 있구나라는 것을 눈치를 챌까요? 못 챌까요? 눈치를 챕니다. 말 안 해도 눈치를 챕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구나. 뭔가 좀 어려움이 있구나 라는 알아차리죠. 저는 경외라는 것을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관계에서만 보이는 어떤 특별한 능력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마음의 아픔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능력. 물론 우리는 표정 보면서 어려움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냥 끝내지만 경외는 좀 달라요. 사랑하는 관계에서 어렵네, 뭔 일 있나 보다 이렇게 끝내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워하면 그의 마음을 들여다보죠. 그리고 그와 함께 아파하죠. 그리고 같이 슬퍼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죠. 그게 아내죠. 여러분의 남편이고 아내이고 그렇죠. 경외예요. 사랑하는 관계에서만 나오는 능력이에요. 그냥 이런 일방적인 관계에서는 거기까지는 안 가요. 그냥 목사님 힘드시네. 뭐 저 사람도 요즘 뭐 어려움이 있네. 이렇게 하고 그냥 마치죠. 오늘은 또 좋네. 이렇게. 그게 이제 사랑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랑의 관계가 되면 경외해요. 그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함께 슬퍼해요. 그게 경외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는 거예요. 경외란 그런 거예요. 공경하고 두려워한다, 막연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에요. 사랑의 관계에서만 나오는 특별한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늘 관심을 두고 나의 마음과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그 신앙. 노력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보여지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경외예요.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다 모으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죠.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함께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두려워하십시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가지십시오 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되는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실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앙을 가지시길 바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세요. 종교적인 신앙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예배를 오고 가는 신앙은 신앙 아닙니다. 종교 생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들려지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라고 말해요,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것을 언제 하자고 말하냐면 지금 하자고 말해요. 지금 하십시오 그래요. 지금 하십시오. 내일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하십시오라고 말해요. 지금. 여러분, 지금 하십시오. 지금 하십시오.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했던 말이에요. 지금 하십시오예요. 어떻게 말했냐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여러분, 경외하십시오. 아멘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자 받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경외한다면 이자 받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받았던 재산을 다 돌려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리고 청구했던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청구했던 것 다 취소하십시오. 그래서 백성들의 삶을, 터전을 회복할 수 있게 하십시오. 그걸 언제요? 지금 하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거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게 경외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 귀족들과 민장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지금요? 갑자기? 준비가 안 됐는데요? 이러지 않아요? 할 것 같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13절을 보십시오. 자,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시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되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아멘하고 찬송하고 행하였다 그랬어요. 지금 하겠습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했다는 거예요. 놀랍죠? 저는 너무 놀라워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설교자로서 가장 낙담이 되는 때가 언제냐고,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설교자들이 다 똑같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그날 주일날 설교가 용서하십시오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날 주일날 용서하지 않는 이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설교자는 낙담이 된대요. 그렇겠죠.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그랬는데 그날 교회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때 설교자는 낙담이 된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백성들이 단지 용서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가 아니라 실제적인 것을 행해야 하는 거였어요. 경외함이라.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은 다 아멘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했던 제안은 결코 쉬운 제안이 아니었어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죠?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거 다 돌려줄 수 없습니다. 그죠?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런데 회중들이 다 아멘했고 여호와를 찬송했고 그 말한 대로 다 행하였다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공동체는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게 저는 최대의 관심사예요. 어쩜 이럴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14절부터 19절에 나옵니다. 14절에 19절을 보면 그 표제가 있어요. 14절 위에 표제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책 다 펴셨을 텐데, 자, 표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책에 뭐라고 써 있어요? 총독의 녹을 받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녹이라는 것은 어떤 돈을 말하죠. 어떤 세금과 같은, 거기로 얻었던 어떤 월급 같은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나는, 느헤미야는 지금 백성들의 삶이 어떤지 봤잖아요. 자녀들까지 끌려가는 상황에서 그들이 그렇게 해서 바친 세금으로 돈을 받지 않았다 그랬어요. 받지 않았다. 14절을 보면
내 형제들의 부역이 너무 심하기에 그랬어요. 너무 심하기에. 부역이 너무 심하게 나는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했어요. 왜요? 이게 중요해요. 왜 그랬을까? 15절이에요. 자,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들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게 이유였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전에 모든 총독들이 했던 것처럼 나는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고위 관료로서 마땅히 그 권위와 그 권력으로 얻을 수 있는 일이었지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백성들의 부역이 더 심해질까 더 심해지지 않도록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느헤미야의 독백이죠. 자기 고백인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을 누구에게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19절을 보세요. 1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얘기해요. 느헤미야는 자신이 행한 이 멋진 모습 아닙니까? 나는 녹을 받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백성들의 그 부역이 심해지지 않도록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받을 수 있지만 받지 않았다.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으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근데 이 자신이 했던 이 행동, 너무 지도자로서 멋있는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 행동에 대해서 사람에게 말하지 않아요. 사람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나는 이렇게 했으니 여러분도 이렇게 하시오 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나는 이렇게 행하였습니다. 이유가 그거였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위한 내 행동, 이 모든 일을 기억하여 주소서. 하나님은 아시죠. 내가 왜 그랬는지를 하나님은 아시죠.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느헤미야의 제안은, 백성들에게 했던 제안은 결코 쉬운 제안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과 그 지도층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다 아멘하고 한마음이 되어서 원망을 쏟아냈던 입술들이 바뀌어서 아멘으로 터져 나올 수 있게 했던 비결, 그 비결은 느헤미야의 어떤 말의 능력이나 설득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의 복음적 삶이었던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느헤미야가 믿었던 그 복음, 느헤미야가 늘상 선포했던 그 복음을 먼저 자신을 변화시킨 복음이었던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 먼저 나를 변화시키는 복음이어야 돼요. 남이 아니에요. 저 사람에게 이거 말해야지, 말하지 마세요. 복음의 첫 번째는 나예요.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복음에 대해야 돼요. 나를 변화시킨 그 복음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혹은 믿음의 가족이 아닌 사람이 있다면 먼저 순서가 있어요. 나예요. 그 복음에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돼요. 내가 먼저 바뀜이 되어야 돼요. 내가 먼저 복음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내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그 복음이 남을 바꾸는, 남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먼저 나를 위한 복음이어야 돼요. 나를 변화시키는 복음.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도전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옆 사람 아니에요. 저 사람들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분 앞에서 변화되어져 가는 삶을 사셔야 돼요. 내가 변화되지 않고
내가 바뀌어지지 않고 내가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한데 무슨 내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위를 위하여 한단 말입니까? 그거는 얼토당토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먼저 나를 변화시킬 때, 그 복음 앞에 내가 변화되어져 갈 때, 내가 자라나면 내 가정이 자라나게 되고요. 내가 자라나면 내 자녀가 자라나는 것이고요. 내가 자라나면 우리 교회가 자라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자라야 돼요. 탓하면 안 돼요. 원망해서도 안 돼요. 나는 과연 지금 말씀 앞에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빨리 회개하여 돌아오십시오. 그래야 합니다.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소서. 그래서 개혁이라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저 사람부터 바꾼다고 개혁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를 먼저 변화시키고 내가 먼저 변하는 그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질 수 있도록,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싹이 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